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거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르신 종이 맞다면 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의 언덕에 아버지 하나님 저도 죽으러 갈 수 있게 하소서. 그것이 곧바로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루는 것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니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고 우리의 죄악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자체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11절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왜? 11절의 말씀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이들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특히나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 택하시고 기름 부은 종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반역을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주의 종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지금 말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무엇라 합니까? 어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세상적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세속에 빠져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만 바라보니까 영적인 것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은 몇 독을 했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참 우스꽝스러운 소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칼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은 뭐합니까? 이 시대에 재앙을 일어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이 시대의 재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고 잠기고 눈이 많이 와서 잠기고 태풍이 불어서 허리케인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저나 전쟁을 하니까 결국 양쪽 나라가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런 일도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민수기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주의 종들의 모습이 더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선지자 누구를 말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들이 바람이래요. 여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헛된 것, 사단마귀가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사단의 바람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들은 반문합니다. 어제도 말씀 가지고 대변하고 왔지만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들은 바랍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면 아니 나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그렇게 대화답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 곧 하나님이시요. 그들 속에 그 형식적인 말씀은 있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푸는 그러한 말씀은 많이 들어앉아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진정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제도 많은 변론 가운데서 그들도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고 앉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 속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한 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부터 계산을 하면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령으로 역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저 말씀만 성경 통독한다 하고 말씀만 많이 읽기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찬송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까지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입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름 부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까지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당시에만 한 며칠 동안만 늘 좋아하다가 또 시들어 버리죠. 그것은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기름 부음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야 기름 부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실 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순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어떤 제사냐? 내 자신을 거룩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나를 드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도 은유적인 계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날뛰다가 성령만 충만할 때 성령 보니까 열려집니까? 무언가 모르게 가슴은 뜨거워지고 땡겨지기는 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언제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시로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럴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적, 능력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룩한 내 죄의 문제를 평상시 항상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듯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부분을 대화를 해도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쳐주고 다른 예화의 말씀을 들여서 무려 10몇 번을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금방 돌아서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대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지금 선지자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다. 나는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 말씀은 있겠지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변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잘난 척하고 입만 열려가지고 나불나불 하면서 머리만 커져서 어디에 가면 앉히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엉뚱한 짓, 그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